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 영적인 평안과 형통과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좋다는, 우리 아까 재성 형제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런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또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호.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린 적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80,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있는 광송중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두 번은 외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영화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았던 영화가 이창준 씨의 장편 소설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100판 이상을 다시 찍은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40년 됐겠네요.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굉장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누이 손잡고 천막교회를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랐던 저에게 그 영화는 제 평생에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요한 씨라는 이분이 목사의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벼락에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쓰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으라, 안요한복음 2장 1절 이렇게 쓰고 짓궂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은 외국어대학 불어불문과를 가서 똑똑했죠.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이쁜 딸 둘도 낳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카투샤를 나와서 영어를 곧잘 했기 때문에 미국의 청빙을 받아서 유학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과를 갔더니 당신은 서서히 실명이 되어갑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과 같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부인과 자녀들은 다 떠나고 혼자 노숙인이 되어서 서울역을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많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안요한 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영화 곳곳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라,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 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맹인 선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새빛 선교회 또 새빛 요한의 집이란 시설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학비를 보조받아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엔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당신은 이제 수술하면 목사님 수술하면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떠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실명이 되고 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또 지금 맹인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수술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이 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육적인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오히려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신에게 영적인 부요함과 축복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서로의 친밀한 관계란 의미를 밀접한 사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일이고 누구인가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할 때 자녀들에게는 큰 힘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끼리 함께 있을 때에 즐거움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친밀함, 함께함, 만남보다 더 큰 함께함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안요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실명이 되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너를 내가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 이런 친밀한 함께함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마 놀라지 말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6,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고 생각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함이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겁날 것이 없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일찍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용기를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죄성의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가 너에게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르쳐 주었느냐? 죄가 드리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가 다 사해진 분들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잠재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불안하여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함께, 영원토록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은혜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게 되겠죠.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거듭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군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확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드온에게도 이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승리를 쟁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까요?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도 강한 나라, 강한 군사력을 더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강한 자가 이기는데 강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에 쓰셨지만 오히려 약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강한 자는 남편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그러므로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사무엘이 그런 모든 적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기드온이 모든 미디안의 적군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드리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와 감사와 간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겨서 드리워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는데 그 강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3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삶의 형편 모든 상황 여건들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마음속에 우리의 한순간이라도 은혜와 평안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그때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염려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갈렙과 함께 정탐하고 왔어요.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는 땅입니다. 거인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도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보면 키가 어마어마하죠. 한 2m, 30대도 그 당시는 한 4m, 5m 되는 안악 자손들이 있었다고 고증학자들이 고증 증명을 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보았어요. 그들은 철기 무기를 썼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똑같이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이 맞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봤거든요. 싸움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 나와서 손에 든 것 돌멩이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돌멩이 5개 들고 나갈 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맞죠? 개로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윗의 물맷돌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다윗이 한 번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걸 옆에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니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하기 싫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죠. 똑같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은혜와 평안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주어질 때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주어지는 줄 또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해지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형통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에도 보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 성도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 뜻,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안요한 목사님처럼 세상으로 볼 때는 저주받고 실명이 된 게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안요한 목사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은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 정도가 아니죠.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삶 같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그 노예로 있는 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39장 23절에 보시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가치 기준과 세계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서론에 간증한 것처럼 안요한 목사님처럼 그 잘 나갔던 고등학교 교직 생활에 미국에 유학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다 잃어버리고 눈은 소경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저주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형통한 자일까요? 불통한 자일까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과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사람들 영혼을 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이고 만몬주의적이고 해방신학, 자유신학 이런 자유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속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형통의 관점을 기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의 부유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길인지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한 길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 그 은혜와 평강을 붙들면 그 길은 이미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궁극적으로 높여주십니다. 그 높여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명성은 유명하게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유명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famous, 유명하게 소문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문, 명성, 여호수아의 소문이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그런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빛나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 꼭대기에, 성 꼭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1등을 하면 좋아하고 하늘 꼭대기에 명성을 떨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이름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요번에 화성에 갈 때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남겼대요. 그 수천 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캡슐에 넣어가지고 거기 이름을 보관한다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 남긴다 해도, 명성이 남겨진다 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지구상의 것들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먼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추구해놓은 우리의 과학 문명, 이기, 명성, 명예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살다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인생의 본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테히라. 히브리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송, 테히라, 찬송한다, 찬양한다,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만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자는 소경으로 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모든 이 땅의 70억의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문, 이 명성, 높아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성이 높아지고 명예가 뛰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이름 붙잡고 천국 들어갈 때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이름 내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티켓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성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입성할 때 그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기뻐해요.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안 기뻐해도 돼. 그냥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것만 기뻐해.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명성, 우리의 소문이 나게 되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 신사참배 회개하고 천국 가실 때 수많은 목회자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당연히 천국 갈 걸로 확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노 목사님의 말이 그저 흘려들을 말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강한 자의 영적인 죽음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함께함의 의미를 주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존감 상하고 열등의식이 쌓이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봤자 평안만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함의 부요함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함의 부요함의 자리에 이를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이름이, 명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꼭 붙잡으시고 잠깐의 이 세상에 낙에 안주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이 세상 것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천년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내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고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친히 함께하여서 너를 강한 자로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게 하시겠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흑암의 권세들은 항일로 갔다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따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흥함의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슬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부요함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영들을 하나님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당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